동역함에 주어지는 축복.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 19절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모든 성도들일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19절 이 성경 구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그냥 바램, 그냥 소원, 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풍성한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빌립보서 4장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때 협력한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함께 동참한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이들. 복음을 위한 일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 바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바로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좋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이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고 계시나요? 코이노니아 뜻을 아시나요?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뭐 하여튼 설교 시간에 뭐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서 성경 공부할 때 들어본 것 같고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이렇게 설교 듣다가 뭐 어디 있다가 지나가는 소리에 뭐 코이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낯설진 않아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보통은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교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건가요? 교제한다. 그럼 뭘 보고 교제한다 그래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뭐 마음도 나누고 보통 교제하면은 이제 그게 가장 크게 떠오르고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그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참여하고 동참하고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제한다 이러면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이런 교제를 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교제.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초대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제가 각자의 교회, 그 지역 교회들에서 풍성하게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그 공동체들의 교제의 모임들이 어떻게 모임이 형성이 되느냐?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본질적인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식의 교제, 세상적인 기준의 교제, 만나서 시간 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냥 일상생활들 이야기하는 이런 교제로 전락하고 마른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참여함이 있고 동참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눠줌이 있는 그런 교제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교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떡을 떼어 나누어 먹고, 그렇죠? 이게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어 서로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없는 자는 그것을 어떤 그 호의를 받는 자는 그것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고, 그래서 자기도 또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여력이 생기면 또 그것도 자기도 은혜로 또 나누고,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5장의 참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코이노니아의 범주, 이 영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동역함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교회에게 하죠. 그들이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동역을 했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15절의 내용인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시초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 사역의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 사역을 할까 그럴 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꿈의 그 나잇 비전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정 시간 가운데 그런 자기의 맡겨진 사역들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는 이제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필요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거나 동참한 동역자가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많이 생겼죠. 그렇죠. 사역 초기에는, 마게도냐를 떠나는 사역 초기에는 그런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필요가 있을 때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다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럼 큰 교회였느냐, 성도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거든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사역자를
지원하고 돕고 그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하는 거는 어떻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빌립보 교회가 아주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여러 차례 물질적인 필요를 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계속 헌금을 보내면서 그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는 때로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했다라고 빌립보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왜 기뻐했을까? 자기에게 돈을 보내줘서 자기에게 뭐 이렇게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 사실 자기의 일이 아니죠.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 주님의 일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지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돈이 생겼어요.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여러 가지 뭐 일을 하다가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어떤 부분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장로님이 목사님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그럼 전화를 받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인 저는 제가 돈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겼을 때보다 훨씬 기쁩니다. 훨씬 기쁜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질 그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넘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인간 바울을 후원한 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고 또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한번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때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동역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이 선교헌금을 후원하면서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마음과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역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정확한 중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재정을 지출하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이들이 받게 될 복을 위해서 축복해요. 아까 우리 읽었죠?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예.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재정으로 동참했을 때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속으로 확장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여기에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바라고 또 기대하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한 일에 동역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동역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재정이 없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뤄요? 이룬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재정의 분량을 지금 어느 정도나 만들어 주셨든지,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복음을 위한 사역에 여러분의 재정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재정이 쓰여질 때, 여러분, 우리의 주는 손, 우리의 섬기는 그 손은 절대로 빈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가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런 부분을 다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주님의 일들에 함께 동역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요. 잠언 18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선물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요, 마탄이라는 단어거든요. 마탄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드리는 예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며 존경하며 드리는 예물, 재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냥 돈이란 얘기예요. 돈. 그래서 사람의 돈은 뭐 한다고요? 그의 길을 넓게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존중하여 그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사역에 우리의 재정이 동역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바로 그 재정은, 그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같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나누어 주어라, 뭐 섬겨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이런 지시들 뒤에는 다 무엇이 약속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재정적인 축복이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돈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타락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반드시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꼭 알아. 이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내 삶에 반영이 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내 표정으로 나타나든, 내 말로 나타나든, 내 행동으로 나타나든, 나의 재정의 영역에 나타나든, 내 건강의 영역에 나타나든, 내 가정과 뭐 자녀들에게 나타나든. 근데 반대로 내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침체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단의 어떤 그 공격에 방치된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불화살을 맞았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상관없습니까? 분리가 돼서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건 분리가 되니까요? 아니요. 그 영적인 게 고스란히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은 어떤 경험이? 좋은 경험이겠어요? 안 좋은 경험이겠어요? 당연히 안 좋은 경험이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풀어내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삶이 진짜 영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모든 삶을 다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8장 16절에서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내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들을, 그 돈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축복이 또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재정으로 동역하는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사역에 동역하게 될 때 그 교회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임한 기름 부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죠. 그래서 지역 교회든 그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사역의 그 비중들과 방향성이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죠.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이죠. 목적이고,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사용하시는 그 통로라든지 모양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나타남들이 다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바로 그들에게 그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부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와 사역자가 맺는 열매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맺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번영입니다. 형통이죠, 형통. 점점 증가하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궁핍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들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이 선교비를 받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형태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까? 언제요?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과 함께 삽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실제를 본인이 늘 인식하면서 행동을 해요. 뭐 밥을 먹을 때든 잠을 잘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어디를 갈 때든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할 때든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할 때든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님이 자신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잠을 자고 먹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역들,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 모든 일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궁핍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항상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으로 동역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기분과 내 인생을 좋게 만들고 내 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또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할 때 바울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더 부요하게 하고 그들을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재정적으로 동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교회라고 할까요? 초대교회의 모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크기도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왔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그리고 여러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 또 사역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에 대하여 그 주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 재정을 심은 거예요. 계속 그 사역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계속 주고 또 주면 아유 언제까지 주기만 해요.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언제나 주기만 합니까? 바울 사도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바울이 떠났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아니 언제까지 우리 또 사도 바울 선교사님만 지원을 해요. 다른 데도 좀 지원하고 아니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희한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계속 주는데도. 그리고 계속 주는 교회가 돼요. 빌립보가 계속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계속 주는 자로 기능합니다. 교회도 교회적으로 주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그 성도들도 계속 다 주는 자로 그렇게 기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착한 일을 행하고도 남는 축복의 공급이 계속되어지니까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는 자로 기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그 기름 부음이 그의 사역에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그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누리고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계속 재정에 대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재정의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수요일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정, 돈에 대한 개념들, 혹시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계속 수요일마다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사고방식, 그것들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 또 실제적인 여러분의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가 아름답게 작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